우리도 찬송하냐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성도의 부활, 아주 노골적인 말씀입니다. 좀처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서신서 전체가 본격적으로 이 재림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는 이 두 책에서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칼라가 매우 소박했어요. 복음 듣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열심이었어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지난주 우리 생각한 것처럼 노루발 신앙같이 막 달려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딴 것보다도 이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손발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소망의 인내, 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니까 첫사랑,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소박한 신앙이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선을 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주님 오시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게 뭐 있냐. 오늘 내일 이제 오실 텐데,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같이 식사 나누어 먹고 이랬어요. 마치 우리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이래서 뭐 한참 그 다미 선교회 이장님 하방이 뭐 그런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요. 그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빠졌었어요. 매일 밤 12시에 하얀 옷을 입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여튼 매일 밤 12시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런데 10월 28일 밤에 역사적인 밤인데요, 우리는 편안히 자고 있는데 그들은 기다리고.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소식을 감췄다가 또 나타나서 또 목회를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규모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 성경적인 가르침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바로 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마치고 누구 만날 거다, 뭐 할 거다. 설교 시간에 아주 집중해요. 한 달에 한 번 이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줄 아십시오.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학생들 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재림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본문에 나타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놀라운 엄청난 일이 동반이 되는데, 첫째, 호령이 있다 그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일어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호령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켈리스마티, 지휘관이 군인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그런 거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는 아마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쯤 되겠죠. 천사장이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의, of는 소유격만 있는 거 아니죠. 주격도 되고 목적격, 역격 다 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분다, 나팔 분다. 성경은 느닷없이 그냥 그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아래로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뿜뿜뿜 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신년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새해가 시작되면 뭐 이렇게 중들이 뭐 종을 치고 이러는데, 그보다는 나팔을 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돌아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디아스포라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산에
시온산에 모여들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런 뜻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 무슨 뜻이겠어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인간의 이성이나 과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을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걱정도 없이 그냥 선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하나 쓸 때 이걸 독자들이 믿겠나, 이걸 망가로 생각 안 하겠나?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호령이 있고 천사장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순서 잘해야 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 지난번에 어느 분이 기도하는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러더라고요.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나팔 아주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소계시록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압축하는, 특별히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절 16절과 잘 부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고 이런 차원보다는 믿음, 아주 의지적인 믿음, 주님이 오신다 확신, 이런 그 효과가 나면 좋겠어요. 이런 열매가 나면 참 좋겠어요. 말씀 받고 내 의지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뭐 할 것이냐,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일말에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실한 사건이 될 거예요. 만약 주님의 재림이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사가 무너지고 성도가 다 무너지고 이 땅의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헛것이라면 2000년 교회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에서 일어날 현상. 여러분, 대기권 바깥에서, 저 우주 바깥에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일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대기권 속에 들어오실 때에, 이 지구에 오실 때에 땅에는 무서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일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거의 뭐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이제 막 돌아가셨던 무덤을 열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은 일어나는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딱 한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디아크리스토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복음 때문에 죽고 순교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데 이미 땅속에 죽어 묻힌 자들이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된다. 보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아니하셨다면은 인간의 죄악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인간과 다름없이 그저 정치적인 억울한 죽음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육신이 권해서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 이제는 형체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여전히 그 육체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죠. 그들이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무덤을 열고 살아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14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랬어요. 아니 바울이 두 절 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치되도록 왜 이렇게 말했어요? 데리고 온다, 하늘로부터 일어난다. 종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13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데리고 오신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그와 함께 영으로 내려온다는 표현이죠. 16절 죽은 후에 영혼과 분리되어 땅속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그 영혼을 만나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14절과 16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15절 초두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내게 증거하는데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바울이 지금 갖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제사장과 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죽은 사람들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거든요. 재림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지방의 도시를 방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 도시민들이 다 환영 이제 그 사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는 가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시상하죠. 그러니까 황제가 강림하는 것, 황제의 파루시아는 그 도시의 큰 영광이고 그야말로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소망의 날이죠. 이런 개념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다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강림. 그런데 15절과는 달리 16절에 강림하신 이는 우리말로는 똑같은 강림이지만 사실은 헬라 원어는 다릅니다. 카타 베세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영으로 오는 거지. 지금도 안식교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냐, 아기로 다시 온다. 저 부산의 문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기로 다시 온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런 것을 왜곡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흩뜨리뜨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타베세타이,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오신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명확해요. 다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 믿으십니까? 중고등 학생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요, 죄송하지만 천당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놔도 본인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기다리는 자죠.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무덤을 열고 일어날 꿈을 꾸고 있느냐 말이죠. 곳곳에 공동묘지가 많지만은 마지막 나팔에 어느 공동묘지가 가장 많이 열릴까? 저는 부활동산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시민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아마 10%도 안 열릴지 싶어요. 근데 부활동산은 꽤나 거의 다 대부분 모스트 열리지 않을까. 부활동산에 묻히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성도의 부활.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이제 휴거 문제입니다. 성도의 휴거. 위대한 광경, 찬란한 광경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이거죠.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말 했습니다.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황홀한 광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절에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돌연히 잡아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랄까요, 돌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어요. 돌연히 갑자기,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냐는데 막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 동사 하르파조 동사의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시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나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갑자기 구름 속으로 휩쓸려서 올라가거나 낚아채진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까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사라져. 밭에서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휴거, 랩처.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접. 이거는 아까 강림과 비슷한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황제가 행차할 때에 그 성의 성주가 얼마간 나가가지고 그 황제를 만나고 꿇어 엎드려 절하고 다시 황제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공중으로 휙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 땅으로. 그리고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이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따라합시다.
공중에서, 공중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어디서 공중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공중에서. 헬라말 아에란데요. 이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권세를 쥐고 있는 곳이 공중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대기권을 말합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 공중.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귀의 본거지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의 본거지를 주님이 점령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패퇴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사탄의 본거지에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잔치를 벌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표지죠.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나가고 그동안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포린이 변화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래로 예수 안에 죽은 자들 다 만나가 하나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남녀노소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모이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휴거의 목적이에요.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우리 아까 할렐루야 찬양도 부른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광경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본문 17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 소망,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날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는 더 이상의 고통, 더 이상의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삶, 오직 기쁨의 삶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절대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휴거. 그러므로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본문 6절,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과 그리고 이미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까지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여기 5장 초대에 보면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재밌어요. 재림의 시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 또 하나는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2절 3절에서 표현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갑자기 임하죠. 갑자기 옵니다. 애 낳는다고 딱 정해놓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막 그래서 그냥 혼이 나가지고 택시 타고 막 부랴부랴 하고 그럴 때가 많죠. 갑자기 온단 말이죠. 갑자기 많은 것은 두 개 다 비슷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우리가 방심하다가 도둑 맞는 거죠. 여름에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딱딱딱 만들고 시큐리티 하고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은 못 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절대 오지 말라고 눈을 부릅뜨고 막 절대 해산의 고통 못 오도록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 임하는 것과 더 흡사하죠. 도둑은 손의 일변도입니다. 오면 물질 가져가지요. 잘못하면 그 도둑 잘못 만나면 도둑으로 왔다가 강도로 돌변하지요. 얻어맞기도 하지요. 혹은 여러 가지 폭행당하기도 하지요. 혹은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도둑 무서운 거죠.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맛보는 것은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건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은행을 믿고 돈을 믿는다 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사나 바야 나를 가리라 하고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잘 모르실 거고 임신한 여인들 어떻게 다 경험이 있잖아요. 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병원을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태교 잘해야 되고 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게 항상 수시로 연락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찾아가고 감기 걸려도 약도 안 먹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대체해 나가다가 애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재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따라합시다. 자지 말자. 졸지 말자. 조는 사람이 한두 사람 보이네. 덥죠. 설교 되게 오래 하죠. 졸리죠. 근데 성경은 자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지 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랬어요.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다른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자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밤에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쉬운 말이지만은 이 원문을 좀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자 핸드릭슨이 뭐라 그랬냐면 정신을 차리다 이 말은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 들떠있지도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않은 채 조용하고 꾸준히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죠.
온 세상이 죄의 흑암으로 뒤덮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한 손에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시나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시면 내가 이래 해야 될 터인데, 내가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아야 될 터인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한 손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 임무, 내가 해야 할 사역,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 두 가지. 하나는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근신하는 모습. 경각과 근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핸드릭슨의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호련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낚아챌 것이다.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밭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맷돌질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주님 오실 때에 예배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 오실 때 이상한 데 가지고 지옥 연습이나 하고 그리 않기를 바라요.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상한 짓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할 때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주님이 주일날 안 오시겠나 싶어요. 주의 날에 오시지 않겠나. 왜? 주님이 주의 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구약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오셨는데, 그러면 수장절, 하나 남은 절기 수장절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 수장절은 7월 15일 이하입니다. 7월 15일은 우리말로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중순 그 사이쯤 됩니다. 그는 구약학자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갖춰서 하나님의 그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호련히 우리가 변화할 그 날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하고, 한 손에는 주님 오심에 대한 경각심을, 한 손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최상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할렐루야 나가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